선한 목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9에서 11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뛰어난 묘사를 계속해서 고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은 이중적입니다. 10절은 구원자의 힘과 능력에 대한 것으로서 이사야는 그가 이러한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원수들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하실 만큼 강한 분으로서 실제로 이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처리하시고 정복하셨으며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10절의 그림입니다. 그는 강한 정복자시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분이요 이사야가 말하는 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분,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는 분입니다. 마귀가 제 힘을 다 동원했음에도 그는 마귀를 제압하고 정복하셨으며 더 나아가 죽음과 무덤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절은 아주 부드러우신 분, 온유하시며 인내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또한 기독교 메시지의 기묘한 부분으로서 비록 두 그림이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측면은 이 한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의 구주 되신 분의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의 특질로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부드러우신 것은 그만큼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한 만큼 강함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바라보시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사탄과 죄와 악,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을 망쳐버린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는 무자비하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확실히 강하고 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바라보시는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죄와 수치와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고통받는 곤고한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마주 바라볼 때 발견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심이 되는 큰 원리는 여전히 똑같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중대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는 40장 9절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도덕이나 국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체제나 그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는 만유 안에 계신 만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착각, 기독교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무언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사람들의 정신을 붙잡고 장악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바라보면서도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를 떠난 기독교 메시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이나 호련히 배출된 위대한 스승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호련히 등장한 대단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찾아온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는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 보는 것은 설령 그를 지금껏 세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가 누구신지 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점을 연구해 봅시다. 이 점을 연구하려 할 때 공고한 인간이 여기 묘사된 것과 같은 구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며 필요 없다고 일축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엄격한 감독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슬프고 상심한 모든 사람, 삶에 심히 시달리고 망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초상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초상을 펼쳐 보이며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모든 의심이 처리되고 모든 핑계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림, 넘치도록 영광스러운 그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서둘러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굴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론 밖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느니 복되신 분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친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과 눈을 직접 들여다보았으면서도 자기들 눈앞에서 방금 일어난 자비와 긍휼의 기적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밝히셨는데도 주님께 나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주님이 이미 오셨고 여기 나오는 이사야의 말이 전부 사실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미 모든 일을 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주지 않고 아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완벽하게 그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를 보게 되기를, 그의 모든 측면을 보게 되기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구주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주님이 친히 이사야 40장 11절을 설명해 주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구절에 대한 완벽한 주해가 나옵니다. 저의 바람은 한시라도 빨리 그의 모습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리를 추출해서 제시하고 강조하되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메시지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사야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세상이 두 무리, 그의 양과 그의 양이 아닌 자들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국인이 그리스도인인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단안이 기독교 국간이 하는 말들이 결국은 다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적을 따져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분류 및 구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 구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던 데 반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상과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직 이 한 백성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의 순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 특별한 관계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이 관계의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일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 양이 있다고 하시며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양을 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것은 양을 피상적이고 일반적으로만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양을 아신다는 것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는 여기에서도 더 나아가 양의 이름도 전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땅을 굽어보신다는 뜻이며 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며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몇 가지 견해만 고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견해를 고수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이분, 몫으로 일하셨던 이분, 나이 30이 되어 설교하기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하신 이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자신을 아신다는 것, 자신을 주목하신다는 것, 각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며 내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 이 관계의 세 번째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들은 어떻게 그의 양떼가 되었을까요? 그는 무슨 권리로 그들을 자기 양떼로 부르셨을까요? 이 백성은 어떻게 그의 특별한 백성이자 소유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대답은 그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가 그들의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신 덕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신앙의 가장 의미 깊은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이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몇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히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너희와 너희 영혼을 사셨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종들이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선한 목자로 만든 이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렸고 내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시인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헤암리. 전에는 내 삶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가 원하면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의 것이며 그의 양떼에 속한 양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와 이 같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권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맺는 이 유일무이한 관계에 대한 고찰을 마치기 전에 주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양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음성은 압니다. 주님은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의 특징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다. 전에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비참해지고 길을 잃었으며 불행하게 세상의 광야를 헤매 다녔다. 내 양은 더 이상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아는 것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메시지가 진리임을 압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듣고서도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의 관원들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 목수는 대체 누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를 알며 그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죄인으로서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 언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로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의 행동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더 큰 죄로 여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며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실 때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실 때보다 더 사람들이 불쾌했던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특별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람들이 성전들에 모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점잔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요컨대 우리는 당신이 주겠다는 자유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종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자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악한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진노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며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거치는 것으로 여기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유익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자랑도 비웃게 되네. 아이작 와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혼의 구주로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셨음을 압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쪽에서 볼 때 이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무엇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글쎄요, 전 오랫동안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이제껏 무언가를 찾아 헤맸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의 구주시요 구속자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느낌이 있는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저는 그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면 돌보신다는 뜻으로서 모든 돌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는 양에게 필요한 일을 전부해 주십니다. 그가 양을 위해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지적하시듯이 그가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은 새로운 생명, 자신의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선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장려하며 대표하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문제점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혜택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대체 뭐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그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이고 기적적인 생명,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자 그 대단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의 말은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과거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해하려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해하려 들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적인 성품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는 참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불쌍한 양이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 다니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늑대와 개들이 괴롭힙니다. 양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종종 걸음치다가 인생의 광야에서 기진하고 지쳐서 죽어갑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활력과 힘과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식도 주시고 생계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계도 전부 책임지시며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교훈과 명철의 말씀,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 공히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을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나아오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삶과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나와 예언들을 읽어보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보십시오. 여기 양식이 있고 명철이 있으며 능력과 통찰이 있습니다.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와 지도도 있고 지혜와 사귐도 있으며 기쁨과 행복과 평안도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증언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이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주께 나아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부유함, 마음의 치료,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주께로 제가 갑니다. 샬럿 엘리엇. 또 다른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왕께 찬양하라. 그 발 앞에 예물을 바치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 그 대답이 있습니다.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셨으니 주님처럼 찬양할 이 어디 계실까? H.F. 라이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는 생명을 주시되 항상 풍성히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만족감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구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이런 만족감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감뿐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 그 이상입니다. 그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된 필요가 지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철학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힘입어 살고 그의 공급을 받아 살며 그의 인도를 받는다면 장담컨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과연 사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여러 재앙이 덮쳐오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돌보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그림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태하는 어린 양을 도우시는 목자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이제 막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거나 무지하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 어린 양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틀거리거나 고민에 빠질 때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무지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회심자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지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해서 골로새서까지 이런 사람은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주일에 위대한 서신을 강의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며 포기하기 쉬운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에 대해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십시오.
중국 내지 성교회를 만든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이 번역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라고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다. 뒤집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다가 지쳐서 밤에 집으로 돌아온 어린아이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잠도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은 채 잠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편안하게 자기를 내맡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푹 놓은 채 편안하게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였습니다. 강하고 대단한 자들은 별로 없었고 노예들, 평범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보통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철학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심을 알았습니다. 어디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가 친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본문에는 약한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시는 목자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 42장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아직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양이나 막 새끼를 낳은 양은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사정을 전부 아시기 때문에 아주 온유하게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큼 온유한 이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세리에게 침을 뱉을 때 주님은 그들 곁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은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 정죄했을 때에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으며 집으로 돌아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되신 구주의 특징입니다. 그는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참된 필요가 있는 곳을 항상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일으켜 세우시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이 순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뭉개서 상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져 연기만 간신히 피어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처럼 가장 자비로운 목자, 반만큼이라도 온유한 목자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버린 자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온유함과 사랑과 연민과 부드러움과 이해심이요. 세상은 물론이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까지 여러분을 버린 자 취급하며 아무 소망이 없는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현 상태에 맞게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에 나오듯이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방치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 때나 죽을 때나 결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신은 아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실 때까지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그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의 양떼에 들어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을 검증해 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싫을 것입니다. 목자는 아주 잘했다. 세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초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